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늘 오전 예배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큰 은혜가 되었는데,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우리 주 안에서 우리 한 형제 가족 그리고 우리 동력대 되는 우리 선교사님 함께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그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한 예비된 말씀과 또한 이 선교지의 생생한 이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한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사역하시는 우리 김현호 선교사님, 주경욱 사모사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 그 멀리 있는 그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한국 땅이지만 그 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불모저 같은 그 땅에 하나님의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 선교사님과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힘과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아름답게 동역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그리고 하나님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서 수많은 생명이 죽고 부상당하고 가족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계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국 땅에서 우리 사랑하는 밀양감리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전쟁이 끝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그 자유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해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 포로 다음에 파사왕 골세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다시 한 번 더 본국으로 귀향되고 다시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복된 사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쟁이 있는 곳에 우리 사랑하는 김인호 선교사님 그 가족들과 동역자들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아버지 위험의 요소가 있지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고 있는 우리 프렌즈 케어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 사역에 일어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치유 회복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얻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가사에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우리 자유케 하는 거룩한 말씀 세세
할렐루야. 평소에도 은혜가 되지만 오늘은 더 은혜가 되는 걸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이렇게 우리가 꿈꾸는 그냥 배가 부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저를 도와서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몸이 불편하신 분 앉아 있고요. 우리 일어서서요. 우리 돌아서지 않으니 새 이모들이 주를 바를 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기로 했네.
너희에게
오셨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래간만에 우리 이제 한 1년 만에 만났는데요. 아까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아직까지 텐션이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는 배가 고픕니다. 성도님들께서 은혜를 사모하고 받기를 사모한다면 그것이 어떤 길이든지 주의 종은 가야 되는 거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뒤로 이렇게 2선 3선으로 물려나가지고 그럴 정도의 이제 나이가 다가오고 있지만 그런 조금 이제 시스템이 다 된 경우는 그렇지만 저희 교회는 앞으로 더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선교사님도 선교지에서 닥치는 대로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고. 그 의미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와 능력과 신앙을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표대신 예수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쫓아가노라 했는데 그 삶이 저와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반주자들 있잖아요. 하다 보면 이 관절이 아픕니다. 이렇게 그러고 목사님 1절만 2절만 그런데 막 이 목사는 텐션이 안 떨어져가지고 다 알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상을 위해서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함께 이 길을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목사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 시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 없이 목회하고 성령의 도심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밀양감리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특별히 선교지에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며 주님 오실 때 어이시 앞에 서며 칭찬받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종들, 성령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내 나라 부르게 하셨네. 살아서 우리 가운데 놀란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으로 순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제 거두절미하고 저희들이 직접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지 못하지만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함께 이제 가족이 사역하고 계신데 우리 김현우 선교사님 초청해서 말씀과 선교 보고와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육신이 말씀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 때에도 아버지께서 손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씀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삶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고자 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시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존재마저 변해버리는 것, 그것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밀양감리교회 친히 임하셔서 메시지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먼저 잠깐 2025년 상반기 선교 보고를 잠깐 드리고요. 말씀 잠깐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죠. (2025년) 상반기 우크라이나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제자 훈련, 새가족 초청 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는 항상 예배 끝에 저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멘트가 고정되어 있어요. 어떤 멘트냐면 미사일이 떨어져도 드론에 맞아도 예배는 계속됩니다.
예배는 전쟁과 상관이 없어요. 예배는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과도 상관이 없고요. 예배는 내가 가난하다, 내가 부유하다, 내가 위기에 처해 있다, 내가 바쁘다,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는 예배이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늘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저희 교회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사실 저희들이 어떤 새가족 초청 전도나 제자 훈련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먼저 출발합니다. 3분 전에 본대가 출발하기 전에 3분 전에 제가 출발해서 클리어 하면은 탁 출발합니다. 이유는 우리 사역자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길에서 그냥 잡아가요. 길을 가는데 봉고차가 섭니다. 그럼 납치하는 것처럼 그냥 데리고 가요. 그리고는 연락이 옵니다. 당신의 아들은 지금 군에 징집됐으니까 뭐 얼마 후에 옷을 보내게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징집돼서 전쟁터에 가야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헌신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고 기준입니다. 다음 보시죠. 2025년도에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세례식을 호수에 가서 합니다. 호수에 가서 꽃을 꽂아놓고 뒤에 보면 글자가 보이죠. 저 글자가 위루유, 내가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물 안에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나와서 막 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막 웃으면서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말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막 웃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세례식이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3년 이상 지금 4년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3번의 세례식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전쟁이 너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세례식을 하지 못했고요.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세례받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보람이고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날마다 밀양감리교회 세례받는 사람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보시죠.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여름 성경학교는 저희들 집사님 집에 집사님이 빌려서 쓰는 집에 거기에 마당이 좀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트램플린도 갖다 놓고 그다음에 조그만한 풀장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예배하고 아이들을 성령께 초청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저희 교회의 가장 약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린이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없었어요. 자리가 없고 예배 공간이 있고 치료 공간이 있고 조그마한 소예배실에서 어린이 예배를 진행하는데 6명에서 7명, 8명 정도면 꽉 차요. 그 공간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도 어린이 예배가 되어야 할 텐데요. 그래야 다음 세대를 준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들 맞은편에 있는 한 6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들 한 60명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 났어요. 이분들이 그 공간을 쓴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서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키우러 와서 거기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잘 돼서 나가게 하시옵소서. 너무 잘 돼서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2배로 늘려야겠다. 그리고 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 서쪽에서 온 분들이 무섭대요. 키이우가 막 미사일이 떨어지고 드론이 날아다니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잡혀가고 이러니까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접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드디어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그곳을 또 빌려서 어린이 예배가 지난주에 시작됐습니다. 지난주에 그곳을 청소하고 다시 좀 고치고 해가지고 지난주에 예배가 시작됐는데 이것이 저에게는 참 큰 은혜이고 기쁨입니다. 다음 보시죠. 저희들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에는 선극을 합니다. 선극을 준비하는데 지금 아주 배우들 같죠? 배우들 같은데 우리 저기 예수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 그 건축하는 우리 집사님이고요. 그냥 저분들이 뭐 수염을 달고 이러지가 않습니다. 수염이 원래 나 있어요. 뭐 수염을 붙이고 이런 게 아니고 뭐 헤어스타일 원래 저 상태로 그냥 교회 다닙니다. 그냥 올라가서 그 무대에 올라가면 그냥 배우가 되고요. 밑에 내려오면 그냥 성도고 그냥 회사에서는 그냥 건축가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은혜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선극을 할 때 종이로 바위를 만들고요. 모든 것이 그냥 손으로 그 강목 몇 개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뚝딱뚝딱 만듭니다. 이 건축가니까 이분이 그냥 뭐 다 만들어요. 그냥 천사도 날아다니게 만들고 부활절 그 무덤 돌 무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안에서 막 예수님이 나오고 막 그럽니다. 이게 참 저도 놀랍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이 복음으로 변화됐을 때 장차 어떤 큰 복음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잠재력이 대단한 나라고 또 국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보시죠. 하나가 남았어. 여기 저쪽은 안 보이는군요. 네, 프렌즈 케어. 네. 프렌즈 케어 클리닉을 제가 전인 치유 사역으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원래 저는 의사가 아니고요. 그냥 노한우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배우고 또 우리 이순영 목사님하고 같이 배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속 배움의 길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계속 배웠는데 결국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쪽으로 지금 열려지는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인치유 복음적 전인치유 제자훈련센터 이거를 시작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제자훈련 4기까지 훈련이 됐고 그 중에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재활치료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지금 저 그림은 난민들이 살고 있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난민들을 모아서 그분들끼리 살고 있는 기숙사에 저희들이 가서 치유 사역을 하는 장면이고요. 그곳에서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노인분들이 참 많아요. 노인분들의 장점은 조금만 좋아져도 엄청 좋아한다는 겁니다. 젊은 분들의 장점은 젊은 분들은 꽤 좋아져도 아직도 여기가 아파요, 아직도 여기가 아파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노인분들은 조금 제가 볼 때 정말 조금이거든요. 근데 막 할렐루야 막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신 분들이 확실히 하나님 앞에 이 영적 민감성,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조금만 좋아져도 너무 좋아하시는 이것들이 참 많이 이렇게 민감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기쁨이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말린 전인치유 제자훈련센터입니다. 이곳은 원래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공산주의 시절에 청소년들을 공산주의 교육을 시키던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를 저희 선배 선교사님 이 장소를 구입을 했고요. 4헥타입니다. 그래서 200m, 200m 이렇게 4헥타이고 나무 숲 그러니까 소나무 숲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옆에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주 좋은 장소인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여기에서
현지 교단들과 청소년 집회를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처음에 200에서 300명 정도 모이다가 1000명 모이다가 3000명 모이다가 7000명까지 모였던.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을 얼마나 뜨겁게 부어주시는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셨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 집회가 중단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전쟁이 시작되면서 완전히 이곳이 폐쇄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에 그 전쟁이 치러지면서 군인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중간 기착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가 그 전방으로 배치될 때 그 잠시 거기 머무는 그런 장소로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 군인들이 다 나갔어요. 군인들이 나가고 나니까 다시 이곳을 영적인 어떤 부흥의 장소로 사용하고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말린 전인 치유 제자 훈련 센터로 이곳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각 그 우크라이나 교회의 교회가 이곳에 와서 영성 훈련을 하고 수련회를 하고 이럴 수 있는 그 좋은 장소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기 사진의 그 중간 위쪽 중간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있는데 저 건물이 식당 건물입니다. 저기에 최대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저 공간을 식당을 수리를 해서 거기에서 교회가 와서 수련회를 하고 영성 집회를 하고 할 때 저기에서 저 식당을 이용할 수 있으면 저 장소가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예수님, 살아계셨던 예수님, 살아서 활동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공동체였고요.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기억하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위를 기억했던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야. 될 것이야. 되고 말 것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야. 너희가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말 것이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육체가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던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육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육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움직이고 말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특징이 바로 밀양감리교회의 오늘날 특징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 예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사람,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그 감정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비전과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 길, 그것을 온전히 보고 따르는,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분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보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움직임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말입니다. 예루살렘에만 있을 것이냐? 아니야. 유대에만 있을 것이냐? 아니야. 사마리아까지 가야 돼요? 아니야. 끝까지 이방인의 땅에도 가야 한다고요? 바로 그렇다. 이것이, 근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어요.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하고 늘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제가 저를 보고 건데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진짜 제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부끄러운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아니야. 너의 좌절이 나의 좌절이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냥 그저 그렇게 시간의 흐름 따라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시간은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위주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 위주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것은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강물이 강둑길을 따라 흘러가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다. 하나님이 저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고요.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고,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고, 날아다닐 때는 날아다닐 대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메시지는 울려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냐고요? 네, 전쟁입니다. 그러나 전쟁 속에 꽃이 피듯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날 때 아유 선교사님 수고 많으세요. 아유 선교사님 거기 왜 아직도 안 나오고 거기 계속 계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들의 얼굴이나 표정이나 가슴에 느껴지는 그 감정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뭘 느끼냐면 저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얼핏 보는구나. 제가 아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그분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떤 말하거나 그분들과 교제하거나 그분들과 일절 어떤 관계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처음 만났는데 저를 너무너무 존경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존경받을 것도 없는데 그냥 전쟁터에서 그냥 나왔을 뿐이거든요. 전쟁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저는 그 전쟁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그 전쟁의 시간을 흘러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흘러가는 그 전쟁의 그 시간 속에 사람들이 보는 것은 제가 아니고요,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는 겁니다. 저건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견디고 있나? 저 무서운데, 저 어려운데, 저 위기 속에서 저 사람은 그 위기를 벗어나지 않고 왜 거기에 서 있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고 있다는 걸. 존경심이 있고 뭔가 가슴 뭉클함이 있고 뭔가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감동이 있는 것일까?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저 선교사가 왜 존경스러운 것일까? 그런 생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되는 곳에 저는 있기를 원하고요, 메시지가 되는 말을 하기를 원하고요, 메시지가 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 있으라 하는 곳에 서 있으면 그 삶이 메시지가 되고, 그 삶이 음성이 되고, 그 삶이 누구인가는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제처럼, 어제 그저께처럼 그냥 9시가 되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왜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어제처럼.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처럼 구걸하는 한 안진뱅이였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는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구걸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에 두는 자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 사람의 인생의 목표라는 것,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구걸하기 위해 태어났는가? 내가 지금 구걸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 라고 사람이 인식하게 되면 사람은 구걸하는 표정을 하게 되고요, 구걸하는 포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걸하는 마음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그가 하고 있는 포즈만 봐도 저 사람 구걸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요한, 당신들이 뭔가가 있다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걸하기 위해서 거기 앉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안전뱅이가 별로 보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께도 거기 앉은 안전뱅이가 보여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이 그들에게 임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봅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안진뱅이는 은과 금을, 당신이 은이나 금을 내게 주면 나는 당신이 나를 우리의 그 범주 안에 넣어주는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공동체, 교회라는 것은 은과 금의 공동체가 아니다. 구걸로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지는 공동체, 우리가 아니다. 우리의 공동체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다. 당신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고 나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기도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면 당신도 나와 우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초대교회 공동체는 만들어져 갑니다.
그날은 참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시간이 온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날이었거든요. 어제 성전에 올라갔을 때는 그것이 말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날도 올라갔는데 말씀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와서 그 하나님의 시간에 이들이 베드로도 요한도 안전뱅이까지도 말씀이 됩니다. 안전뱅이는 말씀이 될 수 없다고요? 문둥병자는 말씀이 될 수 없다고요? 나약하고 연약한 자는 말씀이 될 수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된 사람들, 그들의 행전,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내시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내시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흐름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연합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믿음은 내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도 안 했고 이것도 안 했고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나는 늘 넘어지고 나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혹은 나는 위대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능력도 체험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돼요. 2000년 전에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2000년 후에 대한민국의 밀양 땅에 밀양감리교회에 앉아 있는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 미문이라 하는, 지금은 미문이라는 이름 자체가 쓰여지질 않습니다. 이 미문이 어디인가 그것조차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안전뱅이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오늘 우리를 보고 말합니다. 당신들도 나와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가 되고 우리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평일처럼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출근을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시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제가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100%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라서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그 2천만, 3천만의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 중에서 하루에 6명에서 8명 정도, 많이 오면 한 12명 정도가 치료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명하여 불러서 저에게 붙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붙여주셨으면 제가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할 수 없거든, 하나님이 치료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오전 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 와서 16세 된 소녀 하나를 좀 치료를 좀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하니까 걷지를 못합니다. 발에 감각도 전혀 없습니다. 16세 소녀인데 거의 80kg가 넘습니다. 한 90kg 정도 되는 몸입니다. 왜? 오랫동안 움직이질 못했으니까요. 운동이 전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다리도 보통 사람의 한 3배 정도, 림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그래서 쌓여 있는 그런 몸 상태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바빠서 못 갑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500km, 한 400km 정도 되는데 한 5시간 반 정도를 가야 되거든요. 5시간 정도 반을 가서 거기서 그 소녀를 보고 돌아와야 되는 상황인데, 가서 제가 고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고칠 수 있으면 그냥 주여 할렐루야, 제가 한번 가서 한번 승부를 내고 오겠습니다, 그랬을 텐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래서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갈로 열고 난 못 꽂힐 것 같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꼭 와주셨으면 좋겠대요. 못 가. 그리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 됐습니다. 그 전도사의 말이 늘 걸렸습니다. 실망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자꾸 걸려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하나님 벌써 스케줄이 꽉 차 있고요. 지금 움직일 상황이 아니에요. 가라. 속으로는 하나님 저 그 가서 못 고쳐요. 근데 하나님이 2번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멘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스케줄을 보니까 금요일 날 이제 예약들을 다 취소시키고 갔어요. 도착했는데 6명 정도 되는 그 교회를 섬기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기도 같이 하고 기도가 끝났는데 한 부인이 나이가 상당히 많은 한 60대 중반 정도 되는 어떤 부인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딸이 들어오는데 제가 상상한 것보다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한번. 그리고 그 딸을 억지로 이렇게 당겨서 바닥에 놓습니다. 바닥에 철퍼덕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봤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서 발가락을 만지고 무릎을 만지고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꼬집어도 감각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처치를 했습니다. 마사지를 살짝 하고 신경들을 좀 이렇게 만지고 그 다음에 침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그 소녀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분들이 이제까지 이 소녀를 고치기 위해서 가산을 탕진하고 그냥 얼마나 이렇게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실패했구나. 그래서 우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처량하게 이렇게 보니까 이 여자친구가 엄마에게 뭔가 속닥합니다. 그랬더니 엄마도 웁니다. 절망이구나. 실망과 좌절과 절망이 엄습했나 보다. 둘이 울길래 그랬는데 갑자기 그 소녀가 저한테 발가락을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저렇게 움직인 건가? 원래 저렇게 움직였나? 그리고 조금 있더니 무릎을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니 저기까지는 할 수 있는 친구였나? 그랬는데 이제 30분, 40분이 지나고 이제 침을 다 빼고 이 친구가 갑자기 자기 엄마를 이렇게 잡더니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마가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기적이 일어나서 좋은 게 아니고요. 기적이 일어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 와서 16살짜리 거의 한 90kg 정도 나가는 그 소녀가 몇 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고 감각도 없던 그 소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소녀를 고치셨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해서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축제였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안진뱅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되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야. 되어줘 아니고 훈련해서 본래가 아니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될 거야. 그 약속을 너는 믿니? 그 시간이 올 것을 믿니?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뱅이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와, 나도 증인이 되었다. 베드로와 요한도 깨달았을 겁니다.
우와, 증인이 되었구나. 내가 안전뱅이는 우리 과가 아니라서 우리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지나가면서 그 안전뱅이를 보면서 우리 과가 아니야, 이 사람은 우리가 아니야, 이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그도 우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크라이나 땅에 저를 통해서 보여주실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헤르손과 또 돈바스 지역과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쪽에는 우크라이나 군이 있고 이쪽에는 러시아 군이 있는 겁니다. 모르고 들어갔어요. 거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원래 거기를 지나가면 스나이퍼들하고 거기 막 엄청 삼엄하거든요.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냥 쑥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5분 후에 거기에 그 교전이 시작됐어요. 저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전이 시작됐어요. 주여. 그러면서 또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은 제 인생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역시 하나님의 메시지는 견고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이것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밀양 지역에 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승 목사님 보러. 제가 밀양에 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시는 분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승 목사님 제가 뵐 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봅니다. 영혼의 청년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텐션이 안 떨어지시나? 하나님의 에너지가 참 많이 부어지신 분이다.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올 때마다 저는 그냥 얼굴만 봐도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자주 오고 싶습니다. 자주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디까지 인도하시길 원하시는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나는 메시지로 서리라. 힘들고 어렵고 위기스럽고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망망대해에 서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그냥 빠져들어가는 나를 보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한마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아무 일이 없어서 너무 지루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느껴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시고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과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 것, 하나님의 매일 살아가는 것,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고 그들의 하나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전뱅이가 구걸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식는 민물에 앉아 있었는데 그가 구걸하기 위해서 거기 앉아 있었을 뿐 그가 구걸하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여져서 너도 우리가 되고 너도 우리가 되고 너까지도 우리가 되고 너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고 너는 저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놀라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이 되겠습니까?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이 이 믿음이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믿음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며 성령께서 내게 하신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를 믿지 않고 저의 행위의 결과를 믿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밀양감리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지희성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가운데, 밀양 땅 가운데, 그리고 온 세계 땅 가운데 너희들도 우리이다, 너희들도 우리 공동체이다, 그 사람들을 안고 기도하며 함께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조금 우리 이제 선교사님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집사님으로 만나가지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오전에 나눈 말씀처럼 밀양 감리교회가 어떻게 보면 작지 모르지만 빌립보 교회가 위대한 일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저희들이 있는 여력 가운데서 이 선교 사역지를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거기 수많은 이제 영혼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식당을 이제 하나씩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도 그렇지만 어떤 한 교회가 뭐 일괄적으로 다 책임지고 져주고 이게 아니라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함께 동력하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그 선교적 후역 가운데에 이게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이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뒤에 우리 가족들이 있거든요. 우리 가족들 다시 한 번 더 한번 일어날게요. 다시 한번 일어나가지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겠습니다. 예, 나중에 끝나고 우리 좀 이제 인사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은 저희들이 이제 좀 격려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는데요. 먼저 우리 오늘 우리 특성하고 우리가 또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까 우리 청년들 우리 대표로 우리 준현이가 나올게 해가지고 나중에 마치고 우리 식사라도 한번 하라고 교회에서 우리 격려를 했는데 우리 준현이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이제 평소에 우리가 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 우리 선교 사역 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으시라고 저희 교회에서 하고 또 이렇게 한 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 끝나고 그러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있어요. 나중에 그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할게요. 한 번만 더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 가족들을 한번 일어나시고요. 이 시간은 우크라이나 선교 우리가 중요하지만 이 가족이 지금 다 흩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 하성이는 이제 군대를 가야 되고 우리 하영이는 지금 한동대에서 수학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우리 하성이와 하영에게 정말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인호 선교사님, 주경욱 사모님 하나님께서 정말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크신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가시고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정말로 친정집처럼 언제 오더라도 우리가 환영하고 환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동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둠의 땅이 빛의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어둠의 영혼들이 빛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 메신저가 되어서 그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동유럽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로다. 하나님의 크신 위대한 일을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는 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인호 선교사님 축복기도 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밀양감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공포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서 있는 우크라이나 교회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